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을 듣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에 있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물처럼 흘러내리네 주님은 오시오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게 사랑으로 인도하시게 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한번 더 할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한없이 끝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그래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일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일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기다리는 건데 그것도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기다리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일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나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요. 상황 보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환경 보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희망을 갖는 우리의 믿음 갖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다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향하여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하나님을 좌절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포로 시절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여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실력으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인생을 너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내가 너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내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 함께 해주시기만을 원할 것 바라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과 하나님 좌절의 삶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할 것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아픔들을 주님 치유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주님 치료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의 정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해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여 시험에서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물질로 말미암아서 매였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가 온전히 그의 나라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의 아픔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데 하나님이여 그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지만 아픔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아버지의 그 시간과 장소가 되어진다면 그것도 또한 축복이오니 주님 주께서 도우소서. 누가 그의 아픔을 알아주면 그의 하나님의 서러움을 알아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복되어질 것이고 주를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될 것이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맺힘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를 영원히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치유의 영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들 육체와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시오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답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약한 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노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하나님의 노림수에 의해서 부흥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소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때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임할 것이오니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일터마다 하나님의 웃음꽃이 피어남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기회를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많은 수가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오니 세아빛교회 한 영혼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지혁 권사님 마무리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 감사와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길었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듯이 우리들의 마음도 잠깐의 여유와 풍성함을 누리시는 가을이 다가오는가 봅니다. 계절에 따라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고 지혜를 구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길을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길이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앞길도 희망의 빛으로 변화되어 하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어렵지만 온전히 주님 안에 섬기는 이 재단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도 성령의 강건함과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위로함 속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저는 나약한 존재이며 나약한 손길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모여 서로의 지혜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하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구약성경 658쪽에 있습니다. 658쪽 역대하 3장입니다. 3장 전체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15, 16, 1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5, 16, 17절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앞에 기둥줄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와 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고 성료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일절에 하나는 하나라. 오른쪽에는 야기하고 왼쪽은 보아스라 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생명이 사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서 여러분의 생명이 사라짐으로 여러분의 삶에 열매도 맺어지고 또 건강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마음에는 안식과 기쁨이 오늘보다 더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반갑고 반갑습니다. 그래요. 반갑지요, 여러분. 그래요. 반가운 거예요.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드시고 또 오늘도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를 빛의 존재로 보신다. 시작.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를 빛의 존재로 보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질까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달 정도 좀 더 할까요?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역대하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함께 역대하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도 누군가가 썼을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썼을 거예요. 누가 썼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해답은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썼어요. 율법 학자 에스라가 여러분 이 역대하를 썼지요. 누구에게 썼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쓴 거죠. 우리에게 쓴 것이고요. 그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에스라가 썼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경험했던 그리고 해방되어져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는 가운데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온 본국인, 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썼다 그런 얘기죠. 왜 썼냐? 쓴 편지를 쓴 이 글을 쓴 이 그들에게 쓴 목적과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회상을 하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유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불타 그죠? 그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그것이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를 일깨워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일깨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쓴 책이 이거예요. 그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언약의 다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배반하고 이런 얘기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포로가 되어졌죠. 나라가 멸망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죠.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역대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역대하라고 하는 역대상하를 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금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게 되어지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과거에 몇 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현재에 진행 중이고 현재도 존재되어지는 것. 지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당신이 약속했던 바를 기억하시고 기억고 그것들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 역대하를 오늘 성경을 집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망적인 이야기죠. 과거의 하나님은 그때 말씀했던 그것은 과거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썼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까지. 이거는 이제 열왕기에 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열왕기나 역대기나 여러분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열왕기상 하나, 역대기상 하나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다 그 얘기예요. 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럼 차이가 뭐냐? 열왕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이야기를 다 다루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왕들의 이야기를 교차해 가면서 어떤 장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 어떤 장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여러분 교차해 가면서 열왕기에서는 여러분 다 다루었어요. 근데 역대기는 특별히 역대기 하는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다 남유다 이야기만. 특징이 이제 그렇게 달라져요. 열왕기하고 같은 내용인데 특별히 역대기는 여러분 남유다의 역사만 쭉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기 하죠, 여러분. 역대기 상은 전반전에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상으로는 역대기 상은 아마 다윗 왕 말년에 아마 성전을 지으려고 아마 레바논에서 나무를 막 수입해 갖고 들어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때 아니냐. 너 때는 아니야. 성전 짓는 것이 너 때는 아니야. 너는 전쟁으로 인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때는 아니고 내가 너 대신 너 아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할게.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수용해서 어쨌든 솔로몬 아들 때에 성전을 잘 지으라고 여러분 아들에게 유언하고 성전 짓는 여러 가지의 준비를 해놓는 그 일들을 여러분 역대 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등극하는 내용이 역대 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 이제 하는 솔로몬이 이제 딱 등극을 하잖아요. 등극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성전 짓는 일을 이제 가장 이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 하를 딱 보면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성전 짓는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솔로몬 왕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부족하고 어리석고 멍청하니 하나님 나에게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1천문제 제사를 드리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지혜를 얻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쭉 이제 10장까지 여러분 주구장창 여러분 성전 짓는 성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 36장 마지막 장까지는 남유다의 19명의 왕들이 이름들이 기록되면서 그들의 행적들이 여러분 기록되는 것이 나와요. 이게 간단해요. 여러분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 11장부터는 남유다의 19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이름을 쭉 한 번씩 기록하면서 그죠? 1대 2대 3대 쭉 기록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행적들을 여러분 기록했던 내용들이 여러분 역대 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까지가 여러분 열왕기 하에 역대 하에 여러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11장부터 여러분 왕들이 이제 세워져요. 왕들이 쭉 세워지잖아요. 1대 왕, 2대 왕, 3대 왕, 준창주, 4대 왕, 이미수를 쭉쭉 세워져요. 여러분. 세워질 때마다 항상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 보시기, 여호와 보시기 이 단어가 나와요. 전창수왕이 딱 되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양반이 이제 업적을 딱 기록할 때 하나님 보시기, 여호와 보시기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가 딱 나오면서 이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라고 하는 기준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 기준. 그럼 여호와 보시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냐? 그것을 역대 하에서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그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다윗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창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왕이 여러분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의미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그걸 고수하고 따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랐다. 그럼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랐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런 의미로서 해석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가 열왕기 하에 보면 여러분 그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 왕인지 좋은 왕인지를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역대하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1장부터 쭉 이제 시작되는데 1장은 여러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난 후에 1000번째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2장부터 이제 여러분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3장부터 여러분 성전을 건축을 하지요. 이제 3장부터 실제적으로 건축을 해요. 이제 2장까지는 여러분 건축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3장부터 여러분 이제 건축을 합니다. 자, 한번 오늘 성경이 이제 3장에 있으니까, 자, 오늘 주보를 한번 딱 보시고, 주보에다가 성경을 카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지요.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성전 건축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다 있는지? 예? 모리아산. 야, 쓰세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건축되어진 그 산, 그 지역은 여러분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여러분 성경에 유명하게 한 사건이 나오죠. 모리아산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러 올라간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아들 돕자, 100살 때 얻었던 아들 돕자,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드리러 갔던 그 산이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아들을 바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산. 지금 그 산이 여러분 모리아 산이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 여부수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 그 곳이에요. 요거까지 설명을 하면은 이제 오래 가니까 그냥 여부수 타작마당이었구나, 거기까지만 그냥 모리아산이었구나, 모리아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던, 제물로 바쳤던 산이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구나. 언제부터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는지 아세요? 자, 2번 문제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그래.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2월 2일 날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역사로 얘기하면 주전 한 966년, 지금이 2025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 오늘 역대하에서는 그것이 건축이 되어진 후에 완공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지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여러분 이것이 시작을 한 지 몇 년 만에 완공이 되었는지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7년 6개월이라다. 7년 6개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고 7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7년 정도 걸렸구나.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지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성전인데, 성전을 가지고 여러분 성소하고 지성소로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 여러분 이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장 먼저 지어요. 오늘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소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을 성소라고 그러고, 제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성소는 여러분 성소의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 3분의 1 정도가 여러분 강대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옛날에 지성소.
아무나 못 들었고요. 1년에 제사장이 한 분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게 이제 다 풀려졌기 때문에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성소를 여러분 대전이라고 하고 내부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외소라고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써요. 여러분. 외소라고 하는 단어도 성소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 그다음에 내부, 그다음에 대전,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성소를 지을 때 짓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를 여러분 무엇으로 꾸몄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흙벽돌로 꾸몄어요, 그죠? 다 지고 나서 여러분 흙벽돌로 꾸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엇으로 마지막 치장을 했을까? 무엇으로 여러분 인테리어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래요? 4절.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낭실은 여러분 현관을 얘기해요. 현관. 길이가 뭐 어쩌고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뭐로 덧입혔어요? 순금으로 덧입혔어요. 순금. 4절도 순금 나오죠. 대전, 아까 그랬죠. 대전 그랬죠. 대전은 성소를 의미하는 단어를 그랬죠.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만 했지만 뭐로 입혔어요? 순금으로 입혔어요. 6절 보세요. 또 모든 보석으로 성전을 꾸몄어요. 그러니까 순금으로 여러분 다 치장을 해버린 거예요. 순금으로. 내부 전체를 여러분 순금으로 화려하게 여러분 꾸몄어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심지어 들보, 문지방, 벽, 문짝 이 모든 것들도 다 뭐로 입혔어요? 7절에 보니까 순금이에요. 순금. 다 금으로 입혔대요. 다 금으로. 그러니까 성전, 다시 말해서 성소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보이는 것마다 다 여러분 순금으로 다 입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크기가 어떻고 뭐 길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이거는 이제 다 일단 제껴놓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성소는 모두 다 순금으로 입혔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3번 문제에서. 그래서 성소는 무엇으로 꾸며졌는가? 순금으로 순금. 자, 그러면 지성소는 뭘 꾸며졌을까? 지성소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있는 데를 얘기하겠죠. 자, 지성소는 뭘 꾸며졌을까?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넓이도 순금. 야, 그럼 결국은 여러분 지성소도 뭐로 입혔어요? 순금으로 입혔대. 600달란트. 천만원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 금액의 순금을 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지성소는 더 치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렇게 건축할 때 보면 못도 있을 거 못, 그죠? 이 못. 여러분 못 구절해 보세요. 못 무게가 여러분 얼마예요? 금? 야, 다 금이에요. 못조차도 금이에요. 못조차도. 여러분 거기엔 또 다락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다락도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뭐로 입혔어요? 딱 금이에요. 그럼 성소도 다 금이고요. 지성소도 다 금이에요. 다 금이에요. 어쨌든 다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것만 오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다 금으로 입혔구나. 다 금으로 입혔구나.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두 그룹을 만들었대요. 10절부터 보면 여러분 두 그룹이 있대요. 두 그룹. 감나무로 만들었죠. 감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두 그룹도 여러분 뭐로 입혔나요? 10절에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뭐를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덮개 위에 덮개 위에 여러분 그 날개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분 그 의미로 그룹 어떤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여러분 그런 그룹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그룹은 여러분 내전을 향했다. 13절에 보니까 항상 여러분 어디를 향하면 성소를 향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게 만들어서 항상 지키고 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의미로서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자, 5번 문제 이제 보면 여러분 이제 15절부터가 이제 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다 짓고 나서 내부 공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성전 앞에다가 여러분 뭘 세워요? 성전 앞에다가 뭘 세워놔요? 15절. 자,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세웠어요. 자, 쓰세요. 5번 문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대요. 기둥의 뭐 높이가 뭐 얼마고, 뭐 기둥의 뭐 머리에는 뭐가 그건 뭐 기억할 거 없고 두 기둥을 세웠대요, 여러분. 높이가 17m예요. 되게 크게 여러분 세웠어요. 17m예요. 그 기둥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대요? 6번 문제 17절 마지막 다 같이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요? 오른쪽은? 왼쪽은? 그래.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 이것도 써놓으세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성경적인 약간 지식적으로 여러분 써놓는데 그러면 야긴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야긴. 보아스는 그분의 능력.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성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웠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앙을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신앙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여러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두 기둥 성전 건축에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윗 왕조가 영화롭게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누가 에스라가 지금 쓰는 거예요. 후손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했어. 이 얘기. 하나님이 했어. 이 얘기를 3장은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념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시켰어. 이 얘기를 여러분 3장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짓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강조했던 것이 성소나 지성소가 지금 다 무엇으로 치장되었냐 계속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순금이라고 그러죠. 순금. 뭐 하나도 여러분 순금으로 다 치장을 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순금 왜 다 순금으로 썼을까? 왜 다 순금으로 입혔을까?
그것이 하나가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왜 다 순금이었을까? 그 당시의 모든 건축의 자재들은 다 순금이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돈이 많아서 다 순금으로 했을까? 돈 자랑하기 위해서? 물론 현대는 여러분 돈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짓거나 여러분 화려하게 짓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돈 자랑하기 위해서 돈이 많아서 여러분 다 순금으로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돈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라고 또 생각되어지도 않아요. 또 성전이 너무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또 만들었다고 또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걸 돈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왜 다 순금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순금은 여러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함이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순금. 정결함의 뜻이에요. 여기 성경에서의 의미는 정결함, 깨끗함이에요. 그럼 결국 여러분 성전이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건 성전은 여러분 성전의 생명이 뭐냐? 성전의 생명이 뭐냐면 정결과 깨끗함과 거룩함이에요. 성전의 본질이 뭐냐? 거룩과 정결이에요. 깨끗함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를 근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금으로 여러분 치장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이야기한다. 성전은 그래서 여러분 정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냈던 것 알잖아요. 그 상을 뒤엎었던 것.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그 안에서 용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이 임하는 곳이기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깨끗함과 거룩함이 생명으로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어떤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순금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여러분 강조하면서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여러분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성전입니다. 구약은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지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교회도 물론 성전이지만 여러분 교회 외 지금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고 여러분 승천하시고 난 후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성전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 요구해야 할 것이 뭘까? 그것은 거룩과 정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것은 거룩과 정결입니다. 깨끗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요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존경을 받고 과거에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그때는 교인 수가 1000만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500만 정도로 떨어졌다. 반토막 났다. 왜 그랬을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들 여러분이 존경하지 않고 교회를 여러분 존경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거룩과 이 뭐예요? 깨끗함이 사라졌더라고요. 교회나 세상이나 이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들은 더럽고 교회는 깨끗했는데 그래서 깨끗함을 여러분 존경했고 여러분 깨끗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바라보는 시각이 교회였는데 지금은 지나 우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수도 작아질 뿐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뭐가 없어요? 존경심과 여러분 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정결함이 사라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룩과 정결이 사라지면서 여러분 나오는 현상들이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물질을 회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과 뭐예요? 정결. 내가 순금으로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귀하게.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느꼈던 것이 뭐야? 왜 순금이었을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금이었구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결과 깨끗함, 거룩함 이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첫 번째 저는 생각입니다. 참 어려워요. 시대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시대를 따라가야 되니까 정결과 거룩함이 여러분 사라지는 것은 두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어쨌든 정결과 거룩함들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렵지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요. 근데 못 졌어요, 여러분. 어쨌든 아버지 덕분에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이 오늘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솔로몬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지었던 그 성전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단지 있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구나 라고 하는 솔로몬의 어떤 업적 그가 지었대. 그것이 어떤 하나의 역사구나. 지었구나. 그 외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하나 여러분 샀어요. 차를 하나 샀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없어요. 김철준 집사님이 벤츠를 샀대. 김철준 집사님의 업적 같은 와 그렇게 좋은 차를 샀대. 새 거 샀대. 1억이 넘는다는데 와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업적이에요,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교회를 건축했대. 여러분, 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부흥시켜서 여러분, 어쨌든 교회를 건축했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여러분, 업적이나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기록했어요. 그죠?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힘든 사람들에게 왜 솔로몬이 여러분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거를 올 기록하면서 여러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고 그들에게 왜 이거를 지금 알려주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건가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짓자 성전 짓자 그런 의미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솔로몬 성전이 조상들은 그렇게 성전을 지었대.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2005년도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왜 이것이 역대 하 3장에서 이게 읽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되어지냐니 그 의미가 뭐냐니 그것이 나는 궁금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가 그래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 업적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크게 지었든 작게 지었든 화려하게 지었든 여러분 초라하게 지었든 여러분 뭐냐면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 이걸 하고 싶은 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 엄청난 일들을 순금이 얼마나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얼마의 돈이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거를 말하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16절, 17절에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서 여러분 왜 두 기둥의 얘기를 했습니까? 왜 야긴과 보아스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쉬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돈이 얼마나 들어갔든 얼마나 여러분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웠든지 간에 여러분 어쨌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분 결국 맨 마지막 17절에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그들의 삶, 그들의 상황, 그들의 현실은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16년 동안 여러분 방해꾼이 있고 여러분 방해꾼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지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고 지치고 혼란스럽고요.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냐? 우리 포기하고 싶고요. 무엇인지 못할 것 같고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좌절과 여러분 절망 가운데 지금 있거든요. 우리가 뭘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들에게 지금 뭘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 하자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성전도 옛날에 그 성전도 무너졌던 그 성전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 하나님이 하셨어. 그때 솔로몬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 그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어.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하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초라하고 부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그냥 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여러분 온도네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고 너무 척박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특히 광주는 여러분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임대, 매매. 여러분 가장 싸게 드립니다. 임대. 그래 싸게 주면 뭐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건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도 여러분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아요.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보았어요. 여러분 진짜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그냥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능력도 힘도 안 되지. 그렇다고 여러분 해결할 힘도 없어요. 어떤 상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오늘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내 능력으로 내가 너의 삶 속에 관여해서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고 너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완성시킬 거라고 하는 그게 저는 오늘 이 성전에서 말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전을 지었다 안 지었다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세울 거고요. 여러분 열매 맺게 할 거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거예요.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를 바라보면서 주를 찬양하면서 그래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어쨌든 여러분 뭘 하든 간에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죠? 작은 고난에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어쨌든 크고 작든 간에 많고 적든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련해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성전 건축에다가 초점 맞추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난 야긴과 보학세에다가 초점을 맞춰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조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주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고난과 역경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대로 불구하고 해야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현 위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좌절과 절망과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옛날에 하나님의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도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 말처럼 그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 하신 것이고요. 오늘처럼 우리가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내 인생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용기 얻고 힘을 얻고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간에 복인가 약인가 보아스 이 말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요즘 우리의 인생의 두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맞습니다. 힘겨운 하루하루가 맞지요.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주님 다 아시지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아시기에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형편이 나아져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과의 좋은 교제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는 박정호 권사님, 양순자 전사님, 윤성철 서정희 권사님 가정, 전창수 송선교, 정한선 집사님, 고재욱 이미순 권사님 가정,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마다 속 사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정들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 어쩌면 주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것 가운데 이끄시는 가운데 지금 있사오니 잘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11조를 드립니다. 양순자 전사님, 이용훈 박정공 권사님 가정, 오재혁 이미순 권사님 가정, 윤성철 서정희 권사님 가정,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땀 흘리며 수고했던 저들의 수고의 열매가 주님 앞에 10분의 1로 또 드려지오니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여 시장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보배보다 더 귀한 순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양식 되어지도록 도우소서. 저들의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이여 하나의 씨앗으로 심어질 때마다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어 저들의 삶의 풍성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우재욱 이미순 권사님 가정, 윤성철 소정희 권사님 가정, 김철중 박은주 권사님 가정, 이창훈 송병호 집사님 가정,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우재욱 이미순 권사님 가정, 윤성철 소정희 권사님 가정, 그 다음에 이창훈 송병호 집사님 가정, 하나님 귀한 가정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귀한 가정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삶이 세상이 어떠하든가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가정이 부흥되어지고 가정이 날마다 하늘에 생수가 쏟아지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고 목마르거나 하나님이여 갈급해하는 가정들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복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한 주간 또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가 이기게 하시고 은혜가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이중을 이혜원, 이연한 이연율, 이현준, 이현찬, 이은서, 이도균, 이예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내 인생 내 능력으로 세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약인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을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나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귀한 자들 되어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겁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귀한 자녀들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세우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찬양이고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제 선선한 가을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계절이 바뀌면 또 우리 몸도 또 바뀌어야 되니까 이럴 때 여러분 몸 조심하고요, 감기 조심하고요, 건강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박수 부탁하고요. 예, 고맙습니다.